사람이 인내하는 능력이 있어야 전문성을 개발하고 돈을 잘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방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재능을 끄집어내 사용할 수 없어 돈을 벌지 못하고 되는 것 하나도 없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늙어서 노인 거저가 되게 딱 안성맞춤이 됩니다. 돈은 자기 속에 잠재력을 끄집어내야 벌 수가 있기 때문이다. 돈을 잘 벌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에 대한 참고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인내력의 특징이 여러 가지를 말할 것이 없고 한 가지 정확하면 인내력은 당장에 보상이 없도록 꾸준히 얼떨리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장 7절부터 11절 말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바탕을 둬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인내하라, 참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형제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치 농부가 열매를 얻기를 기다리듯이 씨를 뿌릴 때는 밑바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씨를 땅에 심어놓으면 흙만 보이지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그 땅에서 싹이 솟아남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연약한 싹에서 무슨 열매가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자라면서 비를 맞고 해를 맞으면서 자라다가 결국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를 맺은 그 열매를 농부가 거둬들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서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농부가 참고 기다리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여 애쓴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일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황당한 상황 가운데도 참고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주시는 권면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 F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F 반응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싸우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도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반응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싸우는 반응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동료들과 싸워요. 같은 뼈끼리 싸우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질성으로 가서한 우리 인생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상대방을 떠넘기면서 예전에 그래서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당신 닮아서 잘못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가 잘못된 걸 지적하면 그래 서로 원망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지도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도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서로 같은 편끼리 서로 욕하고 비난하면서 싸우면서 자중자란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경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거의 사탄이 이런 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서 홍해 바다라고는 암투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도무지 건널 수가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위에 와가지고 사로잡으려고 와서 이제는 도안에 갇힌 쥐처럼 되었을 때 샌드위치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에 못을 향해서 원망이 시작했어요. 못을 향해서 원망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못을 원망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모세를 원망하자 전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닌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순간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붙여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혼자 살기는 것이 좋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가 함께 만나 살아가기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게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하라고 가치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 낭망하고 있는 배우자를 향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려고 하나님께 만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괜찮아, 힘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게 하실 거야.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실 거야. 서로 말하면서 내가 힘 더 써볼게, 내가 노력 더 해볼게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붙여주신 겁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간호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서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붙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세요. 싸우지 말고. 하지만 사탄은 우리 죄성을 자극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의 경외가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싸우게 만드는 일이 있는 것은 싸우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고 기운만 빠지는 것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거 싸우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이러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보여지는 일반적인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워하는 반응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엄청난 장애물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될 때, 우리는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이 흔히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건 대장부들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난한 민족이 너무나 커 보여서 그 강한 군대를 보고 그 이상 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광야로 회진해가 돌다가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기서 가려면 마음이 강하고 잠재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다 둘이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강하고 잠재게 지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일레 선지자를 공격하기 위해 아람 민족이 도단성을 예호사하게 되었을 때 예상은 그 둘러싼 군인을 바라보면서 무수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을 저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수렴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13, 아, 하나님의 전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데 이중하게 호수를 건너려겠다는 그 제자는 그 호수 가운데 풍랑이 일으키게 되는 그 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 빠져 죽게 되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바라볼 때 이제는 꼼짝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엄숙하게 될 때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루나 그래 치우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이런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반응이 아닙니다. 전후 좌우가 다 막힌다고 할지라도 모습이 꽉 막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군인을 부리다가 군인을 세워서 는 형군의 천사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정탐이 12명이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의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나안 민족이 있고 브리스 족속이 있고 아몬 족속이 있고 모든 민족이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장대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나 하나님이 하실 거거나 이걸 다 처치할 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일 거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 바다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은 바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 하는 말씀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말씀이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이겨야 했던 것인데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의 반응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장이 약해가지고. 10편 4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내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 말로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기고 쓰리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바라봐야 될 겁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를 믿어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어떠한 상황까지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한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질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보다 함께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늘로 너희니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안 보이지만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새들을 먹이 쓰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 들풀로 입히시는 그 것을 보면서 그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팽개쳐 주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를 그냥 방치해 주시겠는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세 번째 반응이 있다고 하면 그건 도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고 문제는 잠깐 피해가는 것뿐입니다. 도피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피의 반응을 사용해버립니다. 잠에 빠져버린다든지 술에 취해 잊어버리기 원한다든지 마약에 취해서 그냥 좋은 기분만 가고 살려고 한다든지 프로포를 맞고 그냥 누워서 잔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의 자리를 떠나버려서 문제를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몰아내야 돼요. 통일시켜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버려두고 산속으로 혼자 도망가서 혼자 참선하면서 속살을 버리고 다행히로 아무런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자연으로 도피 생활을 했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한 것 같고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내 마음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내 속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해야 돼요. 그걸 통과해버려야지 다음에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있는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인 거죠. 도피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크게 만드는 것이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면 문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행보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도피해버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대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해결하고 그걸 해결하여고 사랑으로 감싸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그래요. 직장에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해요. 그러면 그걸 자꾸 극복하고 장악하고 돌파해야 그 문제가 돌파해가지고 커져가지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직장을 떠나가 딴 직장 가면 또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돌파 통과하려는 그런 능력, 인내력을 길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잘못된 F 반응을 우리가 싸우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도피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참된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줘서 해결하게 한다는 믿음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에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이 하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참된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지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자꾸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악한 자들은 아무 죄들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혼의 그새를 끝까지 계속되는 보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해결하신다는 거. 치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심판자비 세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수가 헛된 것임을 보일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모습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는 모습 그것이 사람들의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수고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수고를 헛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믿어도 돼요.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둔다. 할례 6장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손을 내가지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에 나가다가 농부의 인내를 배우다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해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인내하는 자가 되세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소서. 성령 교훈에 충만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싸우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잘 해결해 나가며 돌파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해나가는 복된 자가 다 되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